여러분은 떡을 좋아하십니까? 빵을 좋아하십니까? 둘 다 좋아하십니까? 예, 아니면 둘 다 싫어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떡은 사실은 떡이 아니라 빵이지요. 생명의 빵이다. 헬라어 원문에도 보면 분명하게 빵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도 브레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고 번역을 해야 사실은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말 성경은 빵이 아니라 떡이라고 했을까요? 물론 이제 요즘 나오는 쉬운 한국말 성경들에는 빵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판 성경은 여전히 떡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빵이 맞습니까? 떡이 맞습니까? 헬라어 원문 단어로 보면 빵이 맞기는 하지만 사실은 빵이라고 번역을 해도 정확한 번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 한국 사람들 사이에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적인 차이라는 것은 곧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빵은 곧 주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빵은 주식이 아니라 간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내 자신, 예수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간식이 아니라 주식이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주식의 이미지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것이 곧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그들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간식이 아니라 반드시 먹어야만 생명을 얻고 유지할 수 있는 주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빵은 어떤 이미지로 다가옵니까? 간식의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물론 요즘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나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 빵을 주식으로 먹는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들에게 빵은 여전히 간식의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해서 번역을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빵이다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한국식으로 번역을 한다면 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은 생명의 밥이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식은 밥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떡도 정확한 번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떡도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는 주식은 아니잖아요. 간식이거나 혹은 명절 때 어떤 특별한 날 먹는 특별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빵이면 어떻고 떡이면 어떻고 밥이면 어떻습니까? 배고플 때 아무거나 먹어서 배부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결코 말장난이 아닙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간식이 아니라 주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냥 생각나면 한번 입맛 당길 때 한번 먹는 그런 간식거리가 아니라 반드시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주식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주식으로 먹어야만 생명을 얻고 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교절에 먹는 무교병. 무교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무교병은 여러분 아신 대로 떡이라고 이해하시죠? 병이라는 것도 한자어로 떡이라는 의미죠. 무교떡. 무교병. 그런데 무교병은 정말 떡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bread made without yeast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레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무교병이 아니라 무교밥이라고 해야 합니다.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한국 사람은. 그러나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밥으로, 주식으로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교절의 무교병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신약 성도들과 동일하게 생명의 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도가 구원받는 방법이 동일한 거예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간들은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 구약시대, 이 시대에 지금 출애굽 당시에 무교병을 먹는 것이 어떻게 예수를 먹는 것이냐, 이것이 예수를 먹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교절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월절 바로 다음 날, 즉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이처럼 무교절은 6월절과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무교절은 6월절과 깊은 관계가 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6월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묻혀져 있었죠. 발라져 있었죠.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만 하나님의 장자의 재앙이 넘어감으로, 유월함으로, 패스오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린 양의 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6월절과 붙어있는 무교절, 이 무교절에 먹는 이 무교병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6월절의 어린 양의 죽음, 어린 양의 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면서 먹는 떡이 바로 무교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 자체가 이미 생명의 떡, 생명의 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무교절을 지키고 무교병을 먹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었습니다. 법이었습니다. 지켜야 되는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는 행위 자체는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어야, 무교절을 지키고 무교병을 먹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 행위를 행하여야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레위기에 나오는 7가지 절기에 대한 법, 절기법들은 모두 행위 언약입니까? 이 절기들을 지켜야 구원받고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교절은 바로 6월절 바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무교절과 붙어있기 때문이죠. 무슨 말입니까? 무교절은 6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6월절이라는 절기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뒤에 나오는 모든 절기들이 결국 이 6월절의 기초에서 있는 절기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의 기초에 있다. 그렇다면 무월절에 무교병을 먹는 이 행위는, 이 법은, 이 자체는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이미 은혜 언약이라는 말씀. 은혜 언약에 기초한 행위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미 구원함을 받은, 구속함을 받은 출애굽한 성도들이 행하는 행위라는 거죠. 이 먹는, 떡을 먹는 것은. 비록 형식은 행위 언약에 형식을 취하고 있죠. 먹어라. 이 법이다. 먹어야 산다. 안 먹으면 죽는다. 그러나 형식은 그렇지만 이미 내용은 뭐예요? 이미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구속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어린 양을 기억하면서 어린 양의 죽음과 피를 기념하면서 먹는 것이 무교병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미 이 행위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함을 받은,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그 구속함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먹는 행위라는 말씀이에요. 그 무교병.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구약 성도들이 먹는 이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신약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앞에 이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뭐 히브리서도 있고 우리가 같이 다 공부를 했지만은 히브리서도 있고 뭐 복음서도 있고 사도 바울의 서신들도 있고 이런 신약 성경들을 통해서 이 구약의 의미, 구약에 나타난 절기와 음식에 대한 이런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는 잘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 이 당시의 성도들은 이 무교절과 무교병에 나타나는 이 절기와 음식에 나타나는 영적인 의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신약 성경도 없었는데. 신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 구약 성경도 없었어요, 아직은. 지금 레위기에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시내산에 있는데, 아직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는 상태, 아직 모세오경도 레위기도 없는 상태예요. 레위기라는 책도 없습니다. 레위기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즈음에 이제 모세가 쓰게 되는 것이죠. 아직 레위기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무교절과 유월절, 무교절, 무교병, 이런 떡, 생명의 밥,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 절기와 음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냐고요. 이들은. 성령의 역사라고밖에는 우리가 말할 방법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구약시대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남겨진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절기와 음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직 그림자이지만, 비록 그림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와 죽음을 보고 믿을 수 있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장차 오실 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만 보고도 누군가 대속자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대속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림자만 보고도 예수를 믿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구약 성도들은 그림자만 보고도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근데 오늘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실체, 어린 양.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 중에서 그림자만 보고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구약 성도들과 실체를 보고서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오늘 신약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겠습니까? 물론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봤다는 것은 더 복된 거예요. 신약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약 성도들이 그런 의미에서 더 복된 것은 사실입니다. 구약은 그림자로만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질을 따져본다면 구약 성도들이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그 그림자만 보고도. 왜냐하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죠. 우리 신약 성도들도 무교절을 지키고 무교병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무교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먹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 신약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보다 더 잘 이 절기와 무교절과 절을 더 잘 지키고 무교병을 더 잘 먹는가 했을 때 약간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린 더 잘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구약 성도들이 물론 절기나 음식법이나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맨날 책망을 듣고 또 심판을 당하기도 했지만은 우리가 그들보다 나을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그림자만 보고 믿었기 때문에 조금 실수하고 잘 못 믿어도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는 실체를 보고도 그들보다 못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더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정말 우리 신약 성도들도 구약 성도들처럼 예수를 생명의 밥으로 정말
먹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를 생명의 밥으로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먹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맛있는 간식거리가 많이 있습니까? 주식을 굳이 먹지 않아도 배부를 것이 너무나 많아요. 배만 즐겁게 하는 것이 많습니까? 우리 눈을 즐겁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고, 코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육체의 어떤 쾌락을 즐겁게 해주는,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들이, 그런 간식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를 안 먹어도 돼요. 굳이 주일날 이렇게 말이죠. 예? 교회 와가지고 예? 재미없는 성경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 이렇게 듣고 와서 앉아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간식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굳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또 봉사하고 헌금도 내고 찬송하고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신약 성도들도 여전히 예수의 밥을 먹어야 합니다. 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1년에 한 번 있는 무교절, 한 번 무교병을 먹었지만, 일주일 동안 한 번 먹었지만, 우리 신약 성도들은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 1년 365일 날마다 이 예수를 생명의 밥으로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에 하루만 드시면 안 돼요, 사실은. 교회만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 반짝 드리고, 나 오늘 예배 드렸다. 이거는 주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예수의 밥을 안 먹으면 주식이 아니라 간식 먹고 간 거예요, 간식 먹고. 우리는 예수의 밥을 한 번만 먹을 것이 아니라, 주일에만 먹을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평생 예수의 밥을 주식으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율법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나타나는 절기나 음식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들이요, 우리가 그것을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밥으로 먹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은 이제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방편으로 신약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도 이미 6월절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구약 성도들처럼 무교절을 지켜야 하고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물론 구약 성도들처럼 똑같이 무교절을 지키진 않습니다. 똑같이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먹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약 성도들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무교절을 지키고 무교병을 먹을 뿐입니다. 그러면 신구약 전체에 나타나는 무교병에 대한 영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중요한 것은 누룩입니다. 누룩. 무교병은 어떤 떡입니까?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여러분, 왜 무교병에는 누룩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급하게 애굽을 탈출하느라고 미처 빵에 떡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먹을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떡을 먹게 되었고, 나중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2월절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어떤 급하게 먹었기 때문에 먹기 위해서 누룩이 없었다, 누룩을 넣지 못했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다른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도 급하게 먹어야 되나요? 빵을 굳이 맛없게 먹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누룩은 무엇입니까? 누룩은 곧 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누룩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또 마태복음 16장 12절에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떡의 누룩이 아니고, 이 영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 떡을 드실 때, 빵을 드실 때 누룩 넣어서 드세요. 나도 이거 내가 믿음이 좋은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누룩을 안 먹겠다. 이것은 또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누룩은 뭘 의미한다고요? 죄를 의미합니다. 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어떤 교만, 외식, 무량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반드시 제거해야 할 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너희는 누구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고린도 성도들 역시 누룩이 없으니까 있는 누룩까지도 다 제거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누룩이 없는 자로 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누룩 내어버림을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관을 짓고 있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은 유월절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유월절을 경험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 이 출애굽한 성도들이 유월절 당일날 출애굽할 때 급하게 먹기 위해서 시간이 없어서 누룩을 넣지 않았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긴 하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그들이 누룩을 다 제거한 거예요. 어떤 누룩이? 애굽에서의 모든 생활 다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레위기에 나타나는 구약의 7가지 절기에 대해서 이 구속사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서론적으로 제가 그 7가지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는데 구속사적인 의미를 7가지 절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7가지 절기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유월절. 자, 어린 양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무교절.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냄을 상징합니다. 장사 지냄.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셨죠? 그 다음에 장사 지내셨죠. 이것이 무교절의 의미입니다. 왜 무교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냄을 상징합니까? 무교절에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기 때문에. 누룩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3일 동안 장사 지냈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죽음. 여러분, 많은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기절했다. 기절한 것이 그렇게 정말 그렇게 말을 해요. 기절한 것을 제자들이 나중에 데리고 갔다, 시신을. 그래서 사실은 살았다. 죽은 게 아니에요. 혹은 죽었다 할지라도 그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가가지고 어디 숨겨놨다. 그리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죽으신 것을 믿으시죠? 완전하게 죽으셔서 3일 동안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것을 믿으시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는 완전하게 죽으셨어요. 이 완전한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인간으로서 죽었을 때에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인류의 모든 죄가, 인간의 모든 죄가 완전히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들의 죄가, 죄인들의 누룩이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완전히 죽으실 때에,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 우리의 죄까지 몽땅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제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우리는 죄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 누룩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우리의 죄는 다 제거되었다. 우리의 누룩은 다 제거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교절의 의미예요. 무교병의 의미고. 구속사적으로. 물론 우리의 죄가 완전히 제거됐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죄가 없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죄가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우리 죄를 짓잖아요. 죄성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죄가 완전히 제거됐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죄가 제거되었지만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성화의 과정인 것이죠. 엄격하게 말하면 죄를 제거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결코 우리를 정복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죄의 종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최소한 종은 아니라. 죄가 뭔지는 알고 죄를 깨달으면 회개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그것도 몰랐는데.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줄을 전에 몰랐잖아요. 그러나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그걸 깨닫고 죄를 제거하기를 이제 비로소 시작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우리 성도는 이 죄를 누룩을 제거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는 것이고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예수의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누룩 없는 떡을 한 번만 먹어서는 안 되고 매일매일 날마다 먹어야 우리의 죄가 누룩이 제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제거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절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인데 마지막이 바로 절제이죠.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죄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식보다 간식을 더 좋아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주식보다 간식을 더 좋아하는 그 욕심, 욕망들을 끊어내는 것이 바로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절제입니다. 절제. 우리가 제거해야 될 누룩은 바로 무엇입니까?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욕망.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사랑해서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욕심, 그 욕심이 우리가 제거해야 될 누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거해야 될 욕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욕심이 다 있잖아요. 욕망이 있고. 이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꿈, 좋게 말하면 꿈, 비전, 욕심, 욕망.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하고, 돈 많이 벌기 위한 욕심, 욕망,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건강도 필요하고, 재물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다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탐욕이라고,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최소한
절제는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욕망을 다 죽여라. 다 필요 없다. 이 세상의 것은 다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면 바로 우리가 천국 가야죠. 뭐. 이 세상에 살면 안 되죠. 뭐 저에게도 욕심이 있으니까, 누구나 다 욕심이 있으니까, 욕망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래서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에 절제라고 한 것이 참 절묘한 것 같습니다. 욕망을 완전히 다 죽이면 어떻게 살아요? 최소한 절제는 하라는 거예요. 절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불필요한 몸에 있는 불필요한 지방들을 제거하잖아요. 지방을 다 제거하면 지방이 하나도 없으면 또 그 위험하잖아요. 적당하게 건강하게. 그게 절제죠.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행동 가운데 있는 어떤 욕심과 욕망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들에 대한 그 지방, 불필요한 지방들, 누룩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 욕망에 대해서 절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이라는 누룩을 사실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절제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시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교병을 먹을 때, 누룩 없는 빵을 먹을 때, 누룩을 제거하는 일에서 이게 잘 되지 않을 때, 절제가 잘 되지 않을 때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6월절로 돌아가요. 왜요? 무교절은 6월절과 붙어있기 때문에. 6월절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절대로 무교절을 지킬 수가 없고 무교병을 먹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죽음의 의미, 장사 지냄의 의미, 부활의 의미, 그것을 자꾸 묵상하고 깨달아야 내가 나의 누룩을 제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는 친히 절제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절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자기를 죽이셨죠. 완전히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절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자신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제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포기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완전히 포기하지 마세요. 그거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욕심을 절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누룩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다이어트도요. 하루아침에 살 빼지면 몇십 킬로 빠지면 그거 위험하다면서요. 너무 갑자기 누르고 막 제거하지 마십시오. 막 은혜 받았다고 하루아침에 막 은혜 받았다고 막 변하는 사람 보면 그게 참 위험해요. 서서히 제거해야지 누룩을. 서서히 절제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뭐예요? 누룩을 제거하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간식이 아니라 주식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밥을, 생명의 밥을 주식으로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예수의 밥을 주식으로 먹는 일에는 절제할 필요 없어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탈 날 일 없습니다. 오히려 못 먹어서 영양실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 다시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 삶에서 성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절제하자, 뭐 하자, 의롭게 살자,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속의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면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요. 나타나도 잠깐이죠.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장사 지낸 바 되었대도요. 무교절에. 근데 그것을 자꾸 꺼내면 무엇입니까?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간식을 먹고 싶어서 그래요. 간식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식 대신에 간식을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간식 자체가 이미 우리의 욕망의 대상이거든요. 욕심의 대상. 정말로 주식을 먹으면서 배부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으로 잘 배우고 은혜를 받아야죠. 그냥 듣기 좋은 말, 막 그냥 어떤 세상적인 말, 재밌는 말, 웃기는 말 이런 것에 현혹돼 이건 간식이거든요. 다. 이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우리 어린 아이들,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서 아시겠지만은 이 자식놈들이 자꾸 밥을 안 먹고 간식만 먹으면 부모는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 밥을 먹어야 잘하는데 자꾸 주정거리만 하면. 왜 그러십니까? 밥을 안 먹어요? 다른 간식에 대한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간식 때문에 주식을 안 먹고 결국 간식에 대한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누룩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누룩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주식과 간식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 자체가 벌써 내가 주식보다 간식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미 내가 세상 욕심에 대해서 누룩을 제거하지 못하고는, 절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의 주식, 빵과 떡이 아니라 밥이신, 이것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우리의 주식인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배불리 먹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욕심들을 절제하시고 누룩을 제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식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밥으로 양식으로 날마다 먹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한 간식에 대한 욕심과 욕망들을 절제하며 제거해 나가는, 누룩을 제거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가 무교절에 그 떡을 먹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행위 가운데 성화의 그런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